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몇 년 전 읽었던 책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교회에 많은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랑이라는 기둥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공동체이다. 교회가 사랑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우정을 의미하는 필레오가 아니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스트로게도 아닙니다. 육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에로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의 기준이나 이념이나 사상을 뛰어넘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적 사랑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께서 두 번째 기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기둥은 영성이라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림에 있어서 이 사랑과 영성이라는 두 기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12가지로 교회의 특징을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정체성을 제대로 하는 교회, 감사가 일상생활인 교회, 가족처럼 서로 끈끈한 교회, 실수마저도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등등 12가지를 쭉 나열을 해놓으시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해 놓으신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입니다. 사실 11가지의 덕목도 참 중요합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무엇일까? 이 목사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 날 저희가 또 말씀 암송도 하고 말씀 퀴즈도 준비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흘러가는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6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태동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명과 부르심 안에 두신 그 뜻,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주의 영이 임하셔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의 영이 이곳 가운데 임하셔야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찬양대가 또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해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주님의 영은 하나로 통하나 보다.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의 세 가지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아마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가까운 교회, 경치가 좋은 교회, 여러 가지로 건물이 번듯하게 잘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밥이 맛있어야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저도 이 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식사가 정말 좋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에 극명하게 다른 구별성,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구제가 있습니다. 친교가 있습니다. 봉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와 세상에 구별되는 차별성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사건, 삶의 주도권이 바뀌는 사건, 비전과 꿈이 새롭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확인되고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역사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학창시절에 한 번쯤 다 경험하신 사형리 기억이 나십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전도할 때 그 오렌지색으로 된 사형리를 들고 전도를 했었죠. 아마 새록새록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원리로 전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떠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그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크게 네 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 사람의 극명한 차별성, 구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마음, 그 자리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보시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는 원 밖에 밀려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원테두리 밖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함께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배경을 아마 성도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했던 이 영과 진리의 예배, 이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삶이 어땠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아마 계속되는 결혼의 실패를 통해서 그 여인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오가 되어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바로 그때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로 터벅터벅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연처럼 필연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녀가 있어야 될 자리는 5 남편 옆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곁에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사람의 옆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옆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됐습니다.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말이 있죠. 여인의 삶 속에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곁에 찾아오셨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내가 오늘 바라보고 살아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를 그 여인이 알게 된 거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렇게 나의 삶의 자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될 그 일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겁니다.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죠. 어떤 크리스천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과 질문과 대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알려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학생이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주저없이 예수님 믿어야 가죠.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어려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뭔가 대답할 용기가 나서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저는 이 예화를 듣고 나서 정말 이 학생의 대답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있으면 지옥 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일 없는 거죠. 믿음 없고 신앙 없는 분들이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거야, 언젠가 되겠지, 잘 될 거야.
아니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라 그냥 두면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있으면 죄 짓는 겁니다. 저절로 지옥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기둥과 영성이라는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천국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의 기둥으로 우리가 붙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이 영성이라는 기둥으로 그를 예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믿음이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뀐 것은 내 삶에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평범했던 게 특별하게 보이더라고요. 당연했던 것들이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자 특별하게 보이게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도 아마 가정을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행사가 참 많아요. 뭐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스승의 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그러니까 지킬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5월도 뭐 다른 달하고 똑같지 않겠냐, 평범하게 5월을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롭게 5월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주일 저희 교회도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잘 섬겨드리기 위해서 우리 권사회와 우리 장로님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옥상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닝 천막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요, 올라갔다가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박농쿨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막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야, 저기서는 땡볕인데 어닌 청막이 있는 그 자리는 그늘이 싹 져가지고요, 식사하고 친교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세팅이 잘 돼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열심히 또 섬겨주시려고 하루 이틀 전부터 음식 장만하시고 음식 만들어주시고 또 앞치마 하시고 세팅을 쫙 해주셨더라고요. 장로님들은 고기를 막 구우고 계셨습니다. 근데 장로님들 뒷모습만 보이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서 조금만 과장법을 더해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막 연기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향기가 하늘에 닿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천국 잔치라고 하시지 않겠나. 선생님들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권사님들은 앞치마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시고, 장로님들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우시고, 제 마음 가운데 참 이 마음이, 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시간을 준비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린이 주일 기억나십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옥상에서 하려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교사 이 선생님들을 섬기는 날을 딱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일기예보를 봤어요. 근데 주일날 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금요일쯤 되니까 예보가 바뀌었어요. 주일날 오려고 했던 비가요, 토요일날 다 오고 주일날은 햇빛이 쨍쨍 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을 맞이하고 옥상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니까 제 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 그 시간들이 채워지는 거죠. 제가 어제 새벽에도 스테반의 삶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다. 버려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사라진 것만 같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심겨진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교육부서 섬기는 선생님들 아마 이 마음 드실 수 있어요. 사실은 계속 심는 거거든요. 물만 주는 겁니다. 열매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청년부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열매 보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심는 거고요,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그 시간이 버겁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연말만 되면 선생님들이 늘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시잖아요. 올해는 여기까지, 섬김은 여기까지.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심으라고, 물을 주라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고,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고, 잊혀지는 시간이 아니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심겨주고 물을 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도 심겨지고 뿌려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겨지는 그 시간을 견디십시오. 뿌려지는 그 시간을 견디십시오. 물만 주고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을 견디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그때의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위해 세우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독생자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합니까?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맛을 내는 거죠.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보여주시는 곳, 가라 하시는 곳,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곳으로 가는 공동체, 바로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밑거름의 시간입니다.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초석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반드시 흘러넘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어지고 이 컵에 물이 차고 차다 보면 넘치지 않습니까? 넘치면 어떻습니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따뜻함들이 넘쳐나면요,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구원의 방주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교회,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사용할 때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할 만한 사람이 해야죠. 할 수 있는 교회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오늘 18절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기쁜 소식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굳건하다는 겁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고 사단 마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기쁜 소식 교회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영적 정체성과 분명한 사실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만능 키를 주신 겁니다. 만능 열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닫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마음을 두드릴 때마다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묶인 자리가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펼쳐지고 보이게 되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키를 사용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정에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응어들이가 씻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사 아이들 과연 무슨 말씀을 듣고 알게 될까? 아니요, 그 친구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게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장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의 분량이 다 차면 흘러넘치게 하실 겁니다. 차고 넘치게 하실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믿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만능키,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DNA를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단 마귀가 이걸 가장 잘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단 마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꾸짖어 명하시고 선포하시고 부르짖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굳건히 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안하고 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영화 한 편 봤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뭐 흥행한 영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화가 너무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영화관을 잘 가지 않는 편인데 영화관 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 부제가 천하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896년에 이 청년 김창수라는 사람이 일본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된 겁니다. 제목은 뭔가 명성황후의 시해범을 맨손으로 때려 죽였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큰 죄목인 거죠. 그래서 김창수가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천 감옥소에 들어가서 죄수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친일파로 감옥 이 소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김창수를 볼 때 마음이 불편했겠죠. 너무 얄밉고 싫은 겁니다.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죄수들마저 이제 이 분위기를 알고 김창수에게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 김창수라는 주인공이 못 배우고 못 가졌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이 동족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가 조금씩 이 현실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며 변화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자신의 죄목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왜 여기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지를 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두웠던 얼굴에 빛이 임하고요. 이곳을 언제 나가야 될지 몰랐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더 부푼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본 간수가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김창수에게 하루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도 다른 놈들처럼 타고난 대로 살다가 죽지. 그럼 편할 텐데 너는 왜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일을 계속하냐.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너는 안 돼. 하지 마. 라고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김창수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간수의 말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간수가 떠난 뒤에 김창수가 이제 홀로 독백하는 장면이 영화에 딱 나옵니다. 클라이막스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것이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꼭 해야만 될 것 같은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그에게는 그게 사명이었던 거죠. 그가 태어난 부르심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택하여 부르셨다면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뿐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준비됐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부르시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로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교회의 가슴 뛰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사명과 부르심 안에 서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이 차마 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투함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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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